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책임 또한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땅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이 땅에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어 이 땅을 삽니다.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고 그런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이 땅을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이 땅에 왔고 진노의 대상으로 이 땅을 살다가 진노를 받아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사셨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역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그들을 가리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이런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의를 얻어야 될 그 의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하여 죄를 지으셨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져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이 흐르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자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밖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비가 온다고 말하지 내가 비가 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 비가 온다 그렇게 말하지 누가 비가 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있는 줄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아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합해 있는 사람,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거나 죄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받을 그러한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성향이 그 마음속에 다시 씨앗이 뿌려져 있고 그 생명이 자라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갈망이 새로운 피조물 속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바뀐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거나 우리의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열차 올라타고 천국에 가지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능 있어 구원열차 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열차는 하나님의 은혜로 타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업적으로 구원열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신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또한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킴으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내 진노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끝났고 예수님의 생명의 놀라운 시작이 되어졌음을 믿을 수 있는 것,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진 사람들, 그들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몸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내 소유가 주님에게 있고 내 소유권이 주님에게로 넘겨졌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 또한 역시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여러분이 값을 주고 그것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소유권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권자가 주님이 우리의 소유권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샀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고 주인이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값주고 피 흘려서 사셔서 주님의 것이 되게 했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당신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을 위해서 그런 소원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진급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올림픽이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승리를 거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 속에서도 오히려 개의치 아니하고 그 속에서 무릎을 꿇고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둔 후에 인터뷰할 때 내게 이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진정으로 그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선수들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뭉클할 때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그러한 것들을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나의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주권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렌즈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그 목적이 나의 잘남과 나를 우상화시키는 그 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큰 목적과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고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 고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과 몸을 고치기 위하여 돈과 많은 것을 허비했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무리들이 이렇게 밀려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신 그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여기저기 밀치고 여기저기 손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주님 아시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내 몸에 손 댔냐고 하는 거, 이거 너무나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서로 밀고 밀치면서 내 옷에 손을 댄다는 거, 그걸 모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혈루증으로 고침받았던 이 여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숨기지 못함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엎드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마 인자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것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이 여인이 이 땅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이 진정으로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감이었을 것이고, 이것이 그 여인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혈루병에서 고침받은 그것도 귀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 여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되어지고 자원이 되어졌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축복이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물질 복 받은 것도 축복일 수 있고, 병고침도 축복일 수 있고, 삶에 많은 것을 얻은 것도 축복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생명 없이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육신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좋아지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한 삶을 살고, 그것이 좀 줄어들거나 그것이 좀 약해지면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 때문에 세상의 별의별 소리를 듣고 어려운 소리를 들어도 이것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이것 안에서 용기를 내어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정체성이 나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탄은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진리를 근거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으로 창기와 성적으로 결합하는 음행을 행함으로 우리의 몸을 창기의 지체가 되어지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에게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진 너희 몸을 가지고 창기와 결합하고 창기와 연합하여 음행하는 죄를 범하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어진 너희들이 어떻게 더러운 음행의 죄를 범하고 악한 더러운 창기와 함께 연합되어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살면서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면 저도 회개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회개할 제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결코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에게 3남매가 있는데 3남매가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는 저의 자녀이고 저는 그의 아버지로 이 땅을 삽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는 현용안의 아들이고 딸이고 저는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든 어머니가 자식이 어떻게 살든 그 살아가는 삶 속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참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끈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3명의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전히 저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저와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그 관계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풍성함과 그리고 행복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별개란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든지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받기도 하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복과 그 교회가 줄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역시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줄 수 있는 영적이고 육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이고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복을,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영접해 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교회가 줄 수 있는 복과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주님의 힘이나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뿐이지 교회만 다녔지 주님과 연결된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를 다녀도 결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맛보고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의 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교회를 통하여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의미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본 적이 없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교제함이 없고 관계가 되어졌지만 그분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 그는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고 교회를 해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상처를 입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결코 그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흘려보내실 수 있는 영적이고 육신적인 하나님의 그 신비한 복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교회는 다 완벽할 수 없지만 여전히 신앙과 믿음이 건전한 사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진정으로 복 있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향하여서
이제 더 이상 숨 끊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너의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오늘 한나는 내려가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고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에 유익을 주거나 주님의 영광이나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모자람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투덜거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복들이 닫힌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진실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부족한 교회지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은 오늘 또 교회가 주님이 줄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이 그 삶의 현장 속에 흐르고 있게 되어짐을 그들은 알고 느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흐르는 복이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없게 되어지기에 그의 삶은 더욱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나라의 풍성한 복이 아니라 그의 육신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핍절해져 가고 더 궁핍해져 가고 더 인간의 냄새만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체되어진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을 것이고 그런 열매들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생명이 이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